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열왕기하 20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이 병을 낫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이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히스기야를 기점으로 그 전의 왕들 또 그 이후의 왕들 그 누구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과 꼭 붙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진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궁에 들어와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예고합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니까 집을 잘 정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집안 사람 모두가 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이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가 전하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히스기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이 낯을 벽으로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으니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만 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온 것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 밖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이사야를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왕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서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15년을 연장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어떻게 조금 확증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이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기적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15년 더 연장된 그러한 생명의 그 은혜를 받게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런 감사의 내용이 없이 그저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오만해져서 그 자기 왕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나라 사신이 왔을 때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른 나라 사신이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벨론 왕의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주면서 평안하시냐 하면서 이렇게 문안을 할 때에 그 사신을 데리고 가서 그 이스라엘에 가지고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신이 돌아가게 되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왕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다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때가 분명히 옵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비록 그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지만은 나중에 차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힐 것을, 그 멸망시키면서 다 가져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시작했고, 이사야가 분명히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 예언을 전하고 그 돌아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의 간절함을 보고 바로 응답하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청객과도 같은 갑작스러운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그런 예언을 듣게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달갑지 않은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즉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고 선한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오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것을 뽐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왕이 가지고 있던 내탕고, 그러니까 그 왕의 아주 왕궁 안에 깊숙이 있는 그러한 보물까지도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그 사신에게 보여준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뭔가 이 히스기야가 유다에 가지고 있는 이런 보물들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는 것이고 걷어가시면 또 쉽게 걷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재물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뽐냄이 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한 오만함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그 사신에게 뭔가 이 유다의 강성함과 부유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과시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차후에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거나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또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니 우리가 물질의 많고 적음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과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물질을 적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물질을 주고 또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가 과시하거나 뽐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또한 우리 앞에 하나님께 받은 것은 감사함으로 고치고 그것을 가지고 뽐내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